저번 달 설교에서 제가 선교학과에 가면 각종 신학들을 배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각종 신학과 함께 또 배우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선교하는가, 어떻게 전도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비우스 선교라고 하는 진짜 고전적인 저런 흑백 사진밖에 찾아볼 수 없는 저런 선교 산님하고 선교 방법들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계속하고 있는 한국의 카페 선교 혹은 또 태권도 선교,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건 본죽 선교, 뭐 이런 비즈니스 선교까지 폭넓게 다양하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선교와 전도를 배울 때 진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방법이 많다 뿐이지 사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 복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한 번쯤은 밖에 나가서 뭐 가족이나 어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여러 사람들의 상황하고 문화하고 환경 속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렵사리 입을 떼서 예수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고 교회에 잘 오지도 않죠. 의리로 그냥 한번 교회에 왔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서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어떤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발에 흙을 털고 후드 아래에 있는 가래를 칵 하고 끌어올려가지고 퇴 하고 뱉은 다음에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복음 안 전합니다 하고 쿨하게 돌아서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에 오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좋은 사람들도 소개시켜주고 교회에 좋은 커피 소개시켜주고 데리고 와서 커피도 좀 마시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저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소개해줘 가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잘 구슬려 봐야 하는 걸까요?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야지만 사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가 딱 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에서 전도에서 사실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고요.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실 복음 전도와 선교의 전부입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학이라는 게 참 당연한 소리만 계속합니다. 근데 이 당연한 소리를 왜 계속하냐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당연한 두 가지가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 중에 차도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제 오래된 말이 돼버렸어요.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입니다. 멋지고 세련되지만 무뚝뚝하고 냉정한 남자들입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남자들보다 한때는 더 여심을 사로잡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차도남이라는 말이 한국에 유행을 할 때 김하연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저것이 김주상 집사님의 매력을 표현해주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진짜로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도남의 그 한창 핫했던 그 시기에 이 대명사 김주상 집사님께서 어떤 여성분에게 무뚝뚝하게 복음을 툭 던지고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돌아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까칠하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러는 걸까요? 사실 어떻게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까칠함을 통해서도 그 여심이 흔들리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나쁜 태도를 보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가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상태와 나의 태도와 나의 지위와 나의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고 맙니다.
내가 변변찮은 대학도 못 간 20대건 아니면은 30대가 되도록 직장이 멀쩡하지 않고 뭐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알바생이건 50이 돼서까지 변변찮은 차 하나 집 하나 구매 못한 가장이건 70대가 돼서 얼굴이 발바닥만큼 쪼글쪼글해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던지 간에 어떤 누가 정말 되게 웃으시네요. 네. 어떤 상태하고 상황하고 상관없이 복음은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내가 쭈글쭈글한 할머니여서 내가 직장도 변변찮은 30대여서 내가 대학도 진학 못한 20대여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복음 자체가 하자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삶에서 복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사랑과 정말 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직장하고 내 집이 못마땅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탐욕스럽고 내 겉모습 보여지는 것, 저 탱탱한 20대와 10대와 내 얼굴, 내 어떤 건강을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이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이라는 게임인데 한번 해볼까요? 슈퍼에 가면은 무슨 게임이냐면 제가 만약에 슈퍼에 가면 과자도 있고 하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씩 더 해주셔야 됩니다. 슈퍼에 가면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하고 이어주셔야 됩니다. 자, 민경이 가보세요. 석준이? 전도사님? 장로님? 갑자기 저쪽만 놀 줄 알았죠. 이런 게임입니다.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사실 막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리도 있고 TV도 있고 돈도 있고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순발력도 좋아야 되고 암기력도 좋아야 하는 게임입니다. 초대 교회에 가보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딱 그렇게 심플하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는 어부였고요. 가진 것도 없어서 사도행전 보면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눠 쓰더라라고 하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개뿔도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냥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교회를 보면 이 슈퍼에 가면 막바지에 온 것 같다라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세상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시스템도 있죠. 기왕이면 미국 서부 어학연수쯤은 가야 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교회에 체육시설도 저렇게 헬스장도 있다라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영상과 기술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줬으면 좋겠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교회에 결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래서 정말 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 중에는 죄인도 있고 고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진 건 좋은데
고객님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예배에서 월십 서비스가 서비스만 남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가장 굿 뉴스, 복음과 가까운 좋은 소식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스크 답답한 거 좀 그만 벗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학교 아이들 다니는 것도 잘 다닐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됐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나왔는데 발명이 되고 이미 약으로서 만들어졌는데 계속 뭔가 질질 끌고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유가 뭔고 봤더니 코로나 치료제가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향을 조금 집어넣고, 식감도 너무 그냥 뻔한 약 식감인 거죠. 그래서 좀 톡톡 터지고 막 스파클링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상큼한 막 약간 그 뭔가 재밌는 식감을 추가하고, 모양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약이 저렇게 그냥 뻔한 약 모양이에요. 딸기 모양 이렇게 바꾸느냐고, 약을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기호품에 맞추느냐고 그 약을 막 변화시키다 보니까 점점 그 이미 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 완성을 해놓고 보니 치료 효과가 떨어져서 백신 보급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만약에 왔다고 치면 이건 정말 미친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치료 효과가 다 떨어지고 맛과 모양과 상큼함을 업그레이드한 저 치료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저 약이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 약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병자에게 약은 기호품이 아닙니다. 병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치료제이면 충분합니다. 그 맛이 막 정말 토악질이 나올 만큼 역겨운 맛이든지 어떤 냄새가 나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건 상관없이 병자에게 그 치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자기의 돈과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 치료를 받습니다. 만약에 어떤 병자가 이거 약 다 좋은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으니까 딸기 맛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 전까지 나는 치료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병자를 위해서 그 약을 딸기 맛으로 바꾸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는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봐요, CT 딱 보여주면서 당신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보세요, 지금 당신이 지금 딸기 맛 초코 맛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2019년 9월 23일 영국 BBC가 오늘의 단어로 선정한 것이 한국의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인지 잠깐 동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것이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비판은 빠르고 권위적이고 사람을 찍어 누르는 데는 아주 능숙하고 남의 그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는 앞뒤로 꽉 막힌 거들먹거리는 노인이라는 말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이 꼰대의 이미지와 같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은데 교회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 너무 꼰대 같다, 대화가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고지식한 사람 또는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하고 다시는 어떻게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구원을 운운하고 죄를 운운하는 것이 사실 정말 부담스럽고 부대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no, 싫어요. 그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성경 편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세상에는 관용과 수용이 넘쳐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틀렸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표현 자체를 봉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이론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왜 안 되냐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냥 내가 싫어해서 그냥 싫어, 듣기 싫어, 난 그냥 싫고 그냥 네가 싫고 네가 싫으니까 그것도 싫고 이것도 싫으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뭔가 틀렸다라는 이유로 표현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줘라 라고 하는 것이 관용과 수용의 이론입니다. 2015년쯤에 관용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빛을 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고 하면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관용의 정신이 빛을 발했을 때였습니다. 제 나이 또래 청년들, 한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후반의 학생들이 항상 오면 이제 그때도 이제 교사였으니까요. 중고등부 교사였으니까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친구들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답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 첫 번째 답 혹은 두 번째는 나는 그들도 뭐 응원해. 그냥 나만 안 그러면 됐지 뭐.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으라고 해.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동성애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지에서 조금의 어떤 뉘앙스라도 풍기기 시작하면 바로 꼰대 취급받아요. 너는 앞뒤로 꽉 막혀있고 너는 생각하는 게 글러먹었어. 어떻게 그렇게 네 생각에만 꽉 막혀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너는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너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해?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안 물어봤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어요. 어차피 욕할 거. 관용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사랑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받아들여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품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너그러워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용과 수용이 가진 오류가 정말로 큽니다. 관용과 수용은 모든 종류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모든 종류의 인간은 다 존엄하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들의 취향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인이 백인보다 미개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성소수자가 조금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기로서니 그 사람들이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뭐 사회의 악, 바이러스,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꼰대가 되지고 싶지 않은 이미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수장들이, 지도자들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이것을 통과시켰고 그에 대한 부작용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수용하기 위해서 육체의 성과 정신적 성을 분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체는 여잔데 내가 뇌로서 받아들이는 정체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향성하고 육체의 그 생식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별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는 여자지만 정신적으로는 남자일 수 있고 정신적으로 남자지만 여자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왜 약간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요즘은 성별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러니까 그 어떤 젠더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고 보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렇게나 많은 성적 어떤 구분을 합니다.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와 남자가 반반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젠더가 없을 수도 있고, 젠더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물처럼 변할 수도 있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성소수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저것이 이제 보편적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허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직 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너가 여자야, 너가 남자야 라고 이제 지정해서 부모가 가르쳐주는 일이 성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정동순 집사님이 슬기에게 슬기야 너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슬기가 나중에 장차 자라서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인 선택권이 있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여자라고 하는 그걸 계속 내가 교육을 받아오면서 내 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남자와 여자 혹은 중성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결정권 하에 오케이, 나는 육체는 여자지만 정신은 남자고, 육체가 여자고 정신이 남자지만 나는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할까 여자를 할까 이러다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세계의 대다수의 인구가 이성애자이고, 그러니까 서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구조가 사실 불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성애자로 자라게 되고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편협하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성애라는 편협한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의 면모를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이 2016년 5월 성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을 보게 되면요, 5살부터 초3에 이르는 나이는 젠더 차이 그리고 젠더 고정관념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남자 여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과 지향과 어떤 생식적인 부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이를 배우고, 이게 어떤 특정하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4부터 초6 향기 진표 나이 때쯤 되면 이제 자위하고 성적 행위가 그 성적 감정을 이해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1, 2 영안이 나이가 되면 성적 동의, 학대, 착취의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중3, 고3 하민이 나이 때쯤이 되면 피임과 청소년, 이미 이때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여자를 할지 남자를 할지 트랜스젠더가 될지 게이가 될지 뭐 레즈비언이 될지를 정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맞는 또 알맞은 성적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학생 이상으로 올라가면 한 학기에 90시간 이상씩 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도 이런 내용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어떤 생리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점점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에 의한 생리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에 의한 성적 충동과 섹스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굳이 막을 필요가 없고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시면 콘돔은 의료용품이다. 콘돔은 피임을 위한 의료용품이다. 반창고 또한 결국에 세균 감염을 위한 의료용품이다. 그러니까 콘돔하고 반창고는 다를 것이 없는 거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세균 감염을 받기 위한 거니까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관대한 사랑 이야기 같았던 그 동성애자 수용이 점점 이상한 내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관용과 사랑을 빌미로 인간의 죄와 탐심을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만드는 데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관용의 오류는 절대로 그 다른 사람의 의견,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용은 비관용을 관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관용은 관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허락해주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성애를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용의 마음으로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관용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수용해야 해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통과시킨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15세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딸과 2층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릴 수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 사람들을 정말 인간적으로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어떤 초등학생의 답이라는 시험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험지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시험지인데요. 이 답을 보면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리을을 소리나는 대로 쓰랬더니 리을이라고 썼어요.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문 열기 전에 해야 되는 건 자쿠를 내립니다. 내리고 들어가시는 분인가 봅니다. 친구가 교대 그림대에서 상을 받으면 꼬레라고 대답해줘야 하고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는 재미나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 아줌마니가 떡을 가지고 오시면 안 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대답입니다. 재밌지만 이 친구는 아마 빵점을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험이 개그맨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사실 명확히 검증되어 있는 답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제시된 점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 기준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시험을 받건 어떤 흥미로운 대답을 사실 이 사람이 해냈건 혹은 정말 아깝게 99.9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볼 때 그 통과 기준이 70점이었었습니다. 처음은 시험 중간에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았나 봐요. 40km 정도로 아마 밟으면서 운전도 처음 하는 게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면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40km 정도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는 차하고 진짜 바로 부딪히기 전에 급하게 이제 브레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옆좌석에. 그걸 밟아주셔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났어요. 아저씨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안전벨트 풀르고 내리라 그래갖고 내려! 막 이래가지고 내렸어요. 당연히 그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됐죠. 두 번째 시험은 진짜 안타깝게 주차를 하는데 주차 라인을 벗어나는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면서 69점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69점이니까 뭐 어쨌든 면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교통사고를 낼 뻔했건 그 주차가 약간 늦어지거나 주차선을 밟았거나 결국에는 똑같이 통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험에서는 결국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식이어도 뭐 대통령이 와서 시험을 봤더라도 불합격은 불합격인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물리학에서 가르치는 열, 역학, 양자물리, 상대성 이론, 전자기학 등의 모든 교육은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모릅니다. 통과를 못할 것 같은 시험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규칙을 다루는 수학과 물리학은 사람들에게 네 창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내가 받아들여줄게, 수용해줄게, 관용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관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에 관해서는, 물리학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와서 1 더하기 1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웃기지 마세요,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관해서는 대통령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동네 이장님이 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 말씀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같은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해석을 해내셨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수학과 물리학보다 더 고상하고 높은 진리, 정말로 훼손되지 않아야 할
고상한 어떤 학문과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정말로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라는 명분은 좋지만,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하고 이것을 좀 덜 하고 이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말 그만하고 이런 부분은 사람들한테 듣기 좋으니까 더 말해주고 이런 변질을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꼰대라고 욕하는 이유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진리를 타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한테는 너무나도 관대한 복음, 동네 이장님 앞에만 서도 작아지는 복음, 그런데 처음 보는 나한테는 너무 무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저 사람 너무 꼰대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흑인이 백인보다 미개합니까? 성소수자는 특별한 변태 새끼들입니까? 그냥 우리는 전부 미개하고 특별한 변태 새끼들입니다. 세상적 명예와 기준에 휩쓸려서 우리 진리, 그 안에 가려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는 미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같은 더러운 탐심과 욕심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사실 까놓고 보면 자신의 옛날, 지난 날들을 회상해보면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더러운 마음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더럽고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들과 다른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과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받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을 어떤 자랑거리나 어떤 구실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그 교회 쭉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예제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을 타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폭포가 엄청나게 큰데 이 폭포 끝부터 저쪽 폭포 끝까지 저렇게 장대 하나만 가지고 줄을 타서 왔다 갔다 왕복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줄타기를 보는 많은 관중들이 이 사람이 줄을 타고 이쪽 끝과 이쪽 다시 돌아오는 거를 정말 숨죽이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출발했던 출발지로 다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다녀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가리고 이 폭포 이 끝부터 저쪽까지 끝까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엄청 그 열광에 차서 할 수 있다. 예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막 환호하고 열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 남자가 한마디 더 보탭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을 목에 목마를 쥐고 이 끝부터 저 끝까지를 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대박이겠죠. 사람들이 너무 열광에 차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러자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하실 분. 이런 반응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싸늘해졌을 겁니다. 그 미친 일에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의 허례허식이 벗겨집니다. 아무리 듣기 좋게 이 사람을 향해서 확신에 차서 예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자기의 삶 모두를 동반합니다. 나는 뭐가 됐든지 간에 당신이 여기서 떨어져서 죽던, 당신이 갔다 와서 다시 돌아오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죽지 않을 그 이치에서 그 사람을 막 감자칩을 막 씹으면서 관람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예일교회 중고등부가 한번 율동공원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율동공원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명분은 우리도 한번 목숨이 걸려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아이들을 자극해가지고 갔어요. 그때 같이 갔던 게 꾸유정, 그리고 예원이, 건일이, 자혁이, 그리고 김태형 전도사하고 오사무엘이라는 친구까지 함께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번지점프 뛰는 날 아침에 이제 저희가 3355 버스를 타고 모여들고 있을 때 제가 카카오톡 채팅방에다가 번지점프 사고 영상을 한번 보내줬습니다. 끈이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끊어졌어요. 여기서부터 다 욕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내니까 애들이 미쳤냐고 아우성이었어요. 결국에는 건일이는 자기가 지병이 있다고 그 밑에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 번지점프를 시도하기 이전에도 번지점프 내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삐뚤어져서 막 사춘기가 너를 뛸 때, 세상이 막 비관적으로 보일 때였는데, 저는 되게 배짱 있게 번지점프대 밑에서 보면 진짜 별거 없잖아요. 되게 낮죠. 배짱 있게 올라가서 뭐 죽으라면 죽지 뭐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아저씨가 이제 딱 옆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어서 하나, 둘, 셋, 3, 2, 1 번지 막 계속 옆에서 계속 푸시를 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엘리베이터 편도 아니죠? 어떻게 내려가죠? 저 여기서 못 뛰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삶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인지 저기 올라가서 알게 됐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저게 딱 저 느낌이거든요. 사람이 요만해요. 너무 조그매요. 그리고 저기서 저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줄 하나 믿고 어떻게 뜁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그날 애들을 자극해서 같이 갔던 그날도 번지를 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생각 딱 바뀌어요. 못 뛰어요 저거. 저는 사실 생각하기로 꾸유나 예원이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정이나 예원이가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도교사와 보호자의 명분으로 거길 갔는데 너는 실패했구나 나는 뛸게 하면서 이렇게 뛰는 얍삽한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내려와야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한 명이 포기할 거고 나는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전부 다 뛰었습니다. 제 순서가 마지막이었는데 다 뛰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호자와 지도교사의 명분으로 거기에 가서 아침부터 애들한테 번지점프에서 줄 끊어지는 영상 보내놓고 나는 목숨이 아까워서 여기서 못 뛰겠다 라고 하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애들 그 위험한 일 시켜놓고 저는 혼자 내려갈 수 없으니까 저도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뛰기가 싫었는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눈을 질끈 감고 딱 뛰었는데 떨어지는 게 딱 5초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초 동안에 느껴지는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하루 종일 편두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멍청한 짓 진짜 절대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뉴턴의 아틀리에라는 책을 저술한 두 명의 작가 중에 과학자 김상국 씨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안 읽었어요. 책이 이만해요. 저런 거 책 읽을 시간 없습니다. 근데 동영상은 봤는데 너무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은 일단은 만질 수 없다라는 데에서 오는 그런 마음이 가장 지배적인 것 같아요.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질감 없음이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학자로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조님의 답을 들어보니까 일단 생명을 전제로 해서
우리 특히 인간을 전제로 해서 인간이 느껴지는 죽음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주를 관찰해보면 살아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이 지구에만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생명이 굉장히 우주의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우주 어디에도 지구를 제외한 어디에도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죽어있다고 하는 그 상태가 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느껴지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죽음은 어떤 의미로는 살아있다는 정말 이상한 상태인데 일단 그 이상한 상태로부터 우주의 가장 보편적인 상태인 죽어있는 상태로 가는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 예외 없이 반드시 죽게 될 텐데요. 죽는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답을 하고 싶으나 알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물리학이라는 그 차가운 학문의 시각으로 보면 거기에 인간은 없고 그냥 움직이는 원자들의 운동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는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정한 규정 하에 있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는 꼭 과학을 알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답 그것이 최선의 답이 아닐까?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찾아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거란 보장은 없죠. 이런 문제는 과학적 답이 없다는 거.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에게는 그 떨어지는 5초 동안에 잠깐 겪어보는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현상, 우주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김상욱 교수는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생명이 흔한 것이고 죽음이 흔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상욱 교수는 생명이 흔치 않은 거고 죽음이 정말로 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잠시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음은 저 요조라고 하시는 분과 같은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굳이 이런 특수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특수한 생명의 시작이 우연에 의함인지 아니면 창조주의 뜻에 의함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지구 가득한 이 지구에 충만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정말 우연하게 그냥 어떤 세포의 진화와 우연히 겹쳐져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이 맞다. 엄청난 우연이 거듭돼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신비한 관용의 법칙이죠. 그냥 싫으니까 싫어서 듣기 싫으니까 안 듣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무조건 창조는 틀렸어.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창조는 틀렸어. 그러니까 무조건 진화가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어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 만약에 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시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정말 우연하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약 200개에서 많게는 1,400개나 되는 저 부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우연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저 부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 부품이 만들어진 것도 정말 우연한 일인데 저 우연히 만들어진 부품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정말 우연하게 조립이 된 거예요. 완전히 신기하죠. 지금 조립이 됩니다. 뿅! 저렇게 조립이 됐는데 조립이 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연하게 어떤 신비한 에너지가 저 안에서 작동하면서 정말 우연하게 저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틱톡 틱톡. 만약에 시작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믿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시계를 제작한 제작자가 정말 치밀하게 저 시계의 제작
그 제작도를 만들어서 저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만약에 저게 우연히 부품도 만들어지고 우연히 막 시간 지나 보니까 조립도 되고 저게 우연히 동력도 얻어갖고 시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작동이 된다고 하면,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그 월급 훔쳐갖고 계속 그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마법의 내복도 있어야 돼요. 왜 안 됩니까? 시계도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마법의 내복 하나쯤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생명의 원리와 우주의 질서가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법의 내복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사실 어느 누구는 뭐 어떤 우연한 일에 의해서 날개축지에서 날개 빼서 날개도 돋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다 보면 여기 밑에 아가미도 뚫려가지고 막 헤엄도 막 이렇게 치고 돌아다니고 막 그 박태환처럼 더 빠르게 누구보다 강하게 꼬리도 나가지고 원숭이처럼 막 나무에도 매달려 있을 수 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정말 우연하게 한 사람 한 명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시작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일이 분명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답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시작하셨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명확히 제시된 기준과 정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 시험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박수치고 막 100명 중에 98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최고예요라고 엄지척 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창조하신 이가 분명한 해답과 분명한 목적을 성경 안에다가 제시하셨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삶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리고 30절 31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천일을 하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멘. 김상욱 교수는 말합니다. 왜 사는가는 인간의 삶과 문화, 역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이 역사에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시작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진화를 낳던 날이 4월 12일이었습니다. 제가 진화를 낳던 날 새벽에 남편이 제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정동순 집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정동순 집사님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던 4시간 동안 정동순 집사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양반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곱씹었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배신과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애를 3 이상 낳으신 분들, 3 낳고 2 낳고 쌍둥이도 낳으시고 막 남자애도 3이나 낳으신 분이 계신데, 그 어느 누구도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 출산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축복하고 축하하고 웃으면서 저렇게 젠틀하게 넘어가고 계셨습니다. 정말 더 열받는 건 출산 후 신생아를 한 인간 만들기까지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냥 내 인생 전부 자체를 탈탈 털어가지고 얘한테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은 지 단 열흘이 안 돼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애를 하나를 추가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과 얘 인생을 맞바꾸는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제 인생을 다 갖다 바치려니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을 하기를 얘가 만약에 개나 고양이였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개랑 고양이는 개나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거 준다고 범죄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멍청하게 나오자마자 얘를 출생신고를 해버렸으니 입양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애를 집어 던지는구나. 진짜 이 생각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 7일이 지나자마자 드럼라인으로 뛰어나왔어요. 그곳에는 금요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정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정집사님한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정집사님이 막 깨깨깨깨깨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진짜 희열에 차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낳으세요, 둘째 막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치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정집사님은 미쳤어요. 왜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어떻게 넷이나 낳았어요? 왜요? 말했더니 정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방 잊혀집니다. 좀 지나고 나면 금방 둘째 낳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우울증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웃기지 말라고 나는 이 고통과 이 모든 분노와 이 좌절감을 뼈에다 새기고 곱씹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곱씹었습니다. 날짜까지 확인하고 그 아이를 그의 열받게 하는 장면을 막 비디오로 막 찍으면서 진짜 다시는 애를 낳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애를 낳지 말라고 전도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산 이후에 김하연 전도사님한테 가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지금이 좋아 나였으면 절대 안 낳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게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고통이 슬슬 잊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아 동영상 보시면요 저렇게 신나하고 있죠. 네, 그냥 시간이 오래돼서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아가 항상 저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고 5시까지 안 자면서 찡찡거리는데 너 아기 때 막 울어 제끼는 그때는 그냥 귀여운 거더라고요. 그냥 그건 힘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얘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힘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다.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생명이 또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능력으로 바꿔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정말 찾아왔던 엄청난 낙심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선아 집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영환이가 아예 애기였을 때 자기 품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가 정말 너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빛 하나에서 여태까지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한낱 생명이 주는 기쁨과 그 희망과 능력이 이만큼 큰데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소망을 우리에게 줄지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놀랍도록 능력이 있고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저번 달 설교에서 미움받을 용기 이야기를 하면서 트라우마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이 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전쟁, 고문 이런 거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그냥 상처를 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든 육체적 상처든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트라우마, 그리고 어떤 마음속에 큰 장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한테 금요 예배 때 물어봤더니 그 향기도 웃더라고요. 향기도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에 새기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나중에 엄마한테 반드시 물어보고야 말,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처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에게 그 상처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과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와 크리스의 딸인 지나 밀러는 사실 이 지나 밀러라고 하는 이 모든 이름이 사실 크리스 부모님의 이름입니다. 지나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 엄마의 이름이고요. 밀러는 아버지의 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크리스 엄마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크리스의 아버지, 친아버지 랄프 밀러라고 하는 이분은 저 사진에 나와 있지 않죠. 모든 사진을 뒤져도 그 사람의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크리스가 저 2살이 되다 앉아있고 이제 곧 걷던 그 시기에 이미 자식들을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저 지나라고 하는 크리스의 어머니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랑 크리스 누나는 랄프 밀러의 자식, 그리고 다른 아이는 또 누군가의 자식, 또 다른 아이는 또 누군가의 자식, 또 다른 아이는 누군가의 자식이어서 아마 그 7인가 8명의 아버지가 있고 12번째 자식은 자기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린 아이고 자기가 너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낳은지 모르는 딸이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니 저 어머니께서는 집에 붙어 있었던 날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첫째 누나가 그 손 닿는 대로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케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애잖아요. 그래봐야 애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애들이 막 냄새가 나고 못 먹고 굶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티가 나잖아요. 아무리 꾸질꾸질하고 밖에 나가면 얘네가 도대체 어디서 그지 새끼들도 아니고 막 어디서 주워 입은 막 이런 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신고가 결국에 들어간 거예요. 미국은 그런 신고 체계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애가 학교도 잘 안 나오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아이들 중에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다라고 했던 몇 명의 아이들 빼고는 전부 다 보호센터로 강제 입양되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강제 입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강제 입양된 아이들을 또 전부 다 그 지나 밑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입양해 오신 것이 현재 크리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의 현재 아버지는 지나의 자식 중에 마약하는 남동생과 이혼한 여동생, 그리고 그 이혼 가정에서 태어난 손주, 그리고 마약하느냐고 자기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5개월 만에 애가 죽었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여동생하고 그 감옥에서 태어난 또 아기까지 아직도 모두를 돌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를 처음 만났을 때 크리스는 자기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랄 같은 거죠. 그냥 한마디로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크리스가 터닝포인트 훈련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크리스는 자기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있었기에 결국에 자기는 이 삶을 살 수 있었고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양자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여 주셨던, 마약을 하던 깜빵에 가 있던 그 깜빵에서 태어난 자식이건 그 모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양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 밀러, 크리스 삶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나랑 밀러.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의 가장 사랑하는 딸의 이름으로 바꿔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전혀 다른 희망의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과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전혀 새롭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눈 감고도 달달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는 그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음이 너무 써서 듣기가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이 복음을 집어삼킬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내 삶에 처방하지 않고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 전혀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창녀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꾸시는, 전혀 새롭게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볼 수도 없었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삶에서 일으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그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바꾸는 이 일을 완성해내시고야 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서 사단이 내는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캐캐묵은 상처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너가 할 수 없는 이유, 너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네 삶에서 어떤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이유는 네 안에 이런 상처가 있고 너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네 삶을 바꿔줄 수 있겠어. 다 그냥 성경에 좋자고 하는 얘기야. 남들도 다 이렇게 믿고 살아, 오버하지 마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내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 뻔합니다. 썩어질 뻔한 미래와 뻔한 결과와 뻔한 계획과 뻔한 사랑과 뻔한 소유, 팔아서 밭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사십시오. 그 밭을 샀을 때,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투신하였을 때, 내 삶을 내어줬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바라지 못했던 그 보물이,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여태까지 컸던 그 상처가 나를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증인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까 봤던 영환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나의 상처와 눈물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다시 세우시고 입맛 주시고 다시는 내 어떤 상처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나와 함께 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하는 특별한 은혜, 그리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복음은 내 삶이 됩니다.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 그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그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그냥 관람하고 정말 환호하는 어떤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양자 삼으시고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상처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